찬양 감사합니다. 넉 달 만에 이렇게 찬양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 감사주일입니다.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해로 올해가 기억이 될 텐데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도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런 감사에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분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저주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작가 솔제니츠는 인간에게 경험되는 모든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서 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첫 시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본문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저기 정리해야 될 것, 이런저런 정덕들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힘겨운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를 갖게 되면서 문득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나간 세월을 회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연말이 되게 되면 한 해를 반추해보고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나간 사건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한 인물이 스쳐갑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목숨을 지켜준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왜 아버지는 저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만류를 함과 동시에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오늘은 이쪽으로 피해라, 내일은 저쪽으로 피해라 이렇게 알려주었던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인가 결심한 듯이 신하들에게 혹시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알아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머비보셋,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몰락할 때 유모가 이 5살짜리 머비보셋을 업고 달리다가 도망가고 피하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머비보셋이 장애를 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즉시 왕궁으로 데려다 앉혀놓고 옛 요나단을 생각을 하면서 대신해서 이 머비보셋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겠다고 오늘 본문 1절, 3절,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7절을 보게 되면 머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머비보셋에게 왕자의 격에 맞는, 그래서 왕이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이 머비보셋을 그 상 앞에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머비보셋을 대접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신하들로부터 폐주의 손자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장애를 가진 자가 왕궁에서, 그것도 왕의 식탁에서 앉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왕자로 대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베풀어준 그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오해, 어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황송한 대접 앞에서 머비보셋이 땅에 엎드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처음에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고맙다는 감사의 고백을 머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비보셋이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신의 그 비천함에 비해서 다윗 왕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머비보셋이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같이 비천한 인생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왕자로 대우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머비보셋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머비보셋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죄와 허물이 가득 찬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어떤 수고로도,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몰골과 그 흉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보혈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축복을 주시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감격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 은혜가 되고 있다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무엇이 있어도 은혜, 없어도 은혜, 건강해도 은혜, 몸이 약해져도 은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 은혜 아닌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게 떠나지 않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간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대신하는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철저하게 지켜온 금기 사항을 깨뜨리며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각오를 하고 머비보셋을 대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베풀어준 은총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비보셋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다윗이 지불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달렸던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뎌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녀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가 느낄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수고로 나에게 주어지는 월급이나 연봉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가 일한 대로 정당히 받는 연봉이나 월급이라면 어쩌면 내 능력이 이만큼이 된다고 하는 자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머비보셋 같은 이가 오직 왕의 선처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것이기에 감사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을 인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분노하시다가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이 지불하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선대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은혜를 인정해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환경이 좋을 때만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순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일이 안 풀릴 때는 환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휘몰아치는 광풍 중에서도 나를 결코 이 광풍이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은혜 말고 어떤 것이 덤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움에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 고마움에 쉽게 익숙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시 여겨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시 여겨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와 감격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차지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브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모비보셋은 평생 기막힌 감사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당시 금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리를 저는 자로서 왕의 식탁에 앉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를 날마다 퍼올릴 수 있는 그런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모비보셋이 감사만 하면서 살기가 쉬웠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모비보셋은 자신이 엄청난 은혜의 수혜자임을 알고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현실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받은 은혜를 인정할 때는 감사를 하다가도 초라한 자신의 형편에 눈이 돌아오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섭섭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유모가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장애,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은혜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 왜 나에게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은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이 모비보셋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비보셋은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불공평한 인도하심에 대한 질문이 커지면서 감사를 서서히 잃어가고 대신 원망하는 모습이 늘어갔을 거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비보셋은 하나님을 향한 진한 감사와 처절한 자기 연민 사이를 왕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막힌 은총에 대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다가도 순간 마음이 격동하여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불공평하게 자신을 대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치 잠언 19장 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는 말씀 있듯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과 감사 없는 그 자리, 마치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가면서 살았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의 심령 속에 정말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이 넘치다가도 은혜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었을 때는 스스로 한 걸음도 제대로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을 거다 하는 것이죠.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비보셋과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모비보셋과 우리와 똑같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받았으나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량 없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늘 감사를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언제나 포만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인정할 때는 감사하지만 막상 현실에 또 부딪히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망각해 버릴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앞에 이루지 못한 소원과 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불편한 상황 때문에 고작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왔느냐, 불평의 자리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모비보셋처럼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지만 여전히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다지 감격스럽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혜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혜택이 편안한 세상살이를 보장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차라리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면 그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은혜로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은혜 받고 나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 대신 탄식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실까, 거기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이끄실 자유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따라가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경배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슨 용도로 써서도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한평생 질병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즈니스를 대박을 이룬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식탁에 앉은 왕자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 자란 다윗의 아들들과 우리의 사고로 온 생애를 그냥 전원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끄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특별한 어떤 사역과 독특한 배역이 있어서 우리를 캐스팅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평생 불편한 모비보셋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아서 알듯이 모비보셋은 어렵고 잘난 사람의 배역을 맡은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왕족이지만 숨어서 살아야 했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 이유만큼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가진 사람이 모비보셋이었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살아온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불평의 문은 닫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장애를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환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그에게 부여된 배역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찌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에 내가 쓰여지고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감사는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즘 제 마음이 많이 타들어갑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참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몸부림쳤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저 안 된다고, 빌려줄 수 없다고, 이런 얘기들만 자꾸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는 당연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제대로 한번 감사의 자리를 가져보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감사하다고 한번 응답을 표현해 보았나? 예배 처소를 좀 주십시오. 성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했었지만, 이런 기도는 드렸지만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한번 감사를 해 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굳이 10월 달에 지나가 버린 교회력, 이 감사주의를 그래서 다시 지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에 무디어져 있으니 다시 감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감사주의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데 인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께 다시금 그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일어나는 이 감사주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한하고 크고 놀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